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죄로부터 자신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원죄와 자범죄를 인정하고 죄로부터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또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만일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곳에 왜 회개란 제목으로 나왔냐면요, 저는 원래 다른 말씀을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이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국기 하나를 딱 보여주시는데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과 또 하나는 김정은이 얼굴을 보여주셨는데요. 중보자로서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의 그 장면을 보여주면 꼭 그 사람을 통해서 사탄의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김정은을 보여줄 때 깨닫게 해주는 마음은 푸틴이 전쟁을 통하여서 지금 많은 이 악한 행동을 저지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김정은에게 바로 이러한 그를 격동시키고 사단이 그를 흔들어서 그가 우리 대한민국의 불안을 조성하는, 남한을 도발하려는 그런 사탄의 계략이 있다라는 마음이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다.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 물에 받아 덮은 같이 하나님이 또한 닭이 알을 품듯이 우리 대한민국을 품고 계시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또 격동하는 한 장면을 보여주셨을까?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예. 너무 세속화되고 이것은 교회가 세상인지 세상이 교회인지 알 수 없는 이러한 시대에 지금 와서 하나님께서 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 베델 금식 기도원과 모든 기도원들이 24시간 하나님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많은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금식하러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의 죄와 나라와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자를 들어서 막대기로 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 때 주변에 악한 왕들을 통해서 채찍질을 하셨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를 드셨습니다. 저와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반드시 교회를 치기 위해서라도 악한 왕을 세우고 악한 백성들을 일으켜서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울 것입니다. 왜 매를 맞으면 정신 차리냐고요. 매 맞기 전에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많은 풍성한 열매들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의 감동은 회개만이 너희의 살 길이다. 회개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갖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 역시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되면 서로가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사귐과 교제가 그저 쳐다보는 관계가 아닙니다. 친밀하게 정말 붙어있는 관계. 그러한 관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더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깨끗하게 씻음받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또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다 죄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건짐을 받았어요. 원죄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나 한 번 그 사람이 건짐 받았다고 죄를 짓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범죄, 얼마나 또 더 숱한 많은 죄들을, 특히 많은 지도자들이, 모범이 되어야 될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음탕하고 탐욕스럽고 그러한 죄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병들어 있고 갈급해하고 주님의 말씀을 때에 맞는 양식을 먹여야 되는데 그 양식을 먹지 못하니 양들이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떠돌이가 되는 거야, 떠돌이가.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주님 말씀을 찾아 헤매는, 주님이 개탄하십니다. 개탄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수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한 것이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전할 주님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9절에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아멘.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거는요 겸손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죄 있는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더라고. 오히려 깨끗한 사람이 더 나는 조그만 죄를 지어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그 죄를 씻어요. 매일 손과 발을 씻어요. 근데요, 진짜 저 죄인이 안 씻어. 그리고 점점 막 더 두꺼워져 막. 그래서 막 그 죄가 그냥 단단해져서 더 굳어져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견고한 진을 이루어버려. 그건 진짜 그러면요 안수하고 예수의 피로요 울면서 기도하죠. 예수의 피가 스며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치 않은 자는요 그게요 그냥 흘러가. 이 영적인 실체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그에게 닿기만 해도 녹아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누구 말도 안 들어. 누구 말도. 야. 그런데 때가 되니까 또 내 남편이 흉보는 것 같아가지고 주여. 이거 모든 적용이 내 남편이네. 이거 참 큰일 났네 이거. 야, 근데 어저께 우리 박정원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우리 남편이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다 제 얘기 같습니다. 막 이러더고요. 할렐루야. 이야,
아내 말은 안 들어. 이 목사가 본이 안 돼서 그런지. 아니, 엄청 노력해요. 노력하는데 목사이기 전에 아내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내로. 근데 우리 박 목사님은 그래도 목사로 보나 봐. 그러니까 내 얘기하는 것 같아. 똑같은 얘기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들어보면 우리 박정호 목사님 설교나 내 설교가 똑같은 주제야.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야 나한테는. 근데 우리 박 목사님이 전하니까 내 얘기 같습니다. 아멘 막 이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참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 빛으로 오신 그분 앞에 우리는 아무도 떳떳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늘 죄성이 많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 겸손함으로 나는 죄인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꽃이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 사해 주신다. 없이 해주신다. 아멘. 그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야, 신기한 게 뭐냐면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의 위력은요, 지금 우리가 나의 개인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 죄도 하나님께서 씻겨 주십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잠깐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그렇게 중보기도해서 잠깐 없어지지만 그가 갖고 있는 이 정말 혼적인 거, 옛 습관들, 이 죄로부터 문을 열면 들어오는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그 부분이 고쳐지지 아니하면 계속 그 통로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가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적 기도할 때도요, 그 귀신을 내쫓는 것도요, 이제 지혜롭게 내쫓게 되더라고. 예전에 첫 창기 때는 막 열정을 가지고 그냥 오는 자들마다 주여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으로 그냥 예수의 피를 그냥 밤새도록 부르짖어서 내쫓으면 며칠 뒤에 또 들어와 있어. 갑자기 막 낙심이 되더라고.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주님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됐어요. 이제 마태복음 제가 28장 19절로부터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 모토로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막 탈진 상태 올 정도로 그 영혼을 사랑한다시고 그냥 밤새서 막 내쫓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기뻐했는데 며칠 뒤에 또 그 귀신이 들어서 나 죽을 거야! 뭐 이러면 진짜 그러니까 깨닫는 게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 그 통로로 들어오는 습관들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 기도.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당신은 말을 다 했다가 맨 마지막에 항상 종결 찍는 건 말씀, 기도. 재미가 없디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 영혼의 문제가 재미로 끝날 문제가 아닌데 참 모른다 몰라. 그래서 참 그런데 우리 남편이 조금씩 믿음으로 지금 걸어오고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볼 때 아들을 보듯이 제가 보더라고요, 영으로. 그래서 그 아들하고 스텝을 맞춰서 같이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 환상 가운데도 그 스텝을 맞추면서, 그러면서 어떤 분이 막 공중에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데 부러워하더라고. 나도 저렇게 나는데. 근데 나는데 이 아들하고 스텝을 맞추느라고 조금씩 이렇게 그 아들하고 같이 날려고 이렇게 막 애쓰고 힘쓰더라고요. 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특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합니다. 그 예루살렘은 바로 저예요. 다 각자 본인이에요. 본인의 영적인 자신부터 점검하고 자신부터 영적으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내 영토를 정복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 내 교인, 내 지역, 열방, 국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통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또한 요한도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시작할 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외친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왜냐면요, 이 강팍한 영혼들에게는요 절대로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우리가요, 전도할 때도요, 어떤 사람을 딱 정하면 그 사람 놓고요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중보기도로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영혼의 그 가시 같은 밭, 길가밭, 이런 길밭을 잡고 쳐줘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야들야들 부들부들한 옥토와 같은 밭이 됐을 때 갑자기 말씀이 쏙 자기한테 들어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뭐예요? 병든 것을 낫게 해주고 망할 것을 일으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뭡니까? 경험을 통해서 상고의 해산의 고통. 제가 보니까요, 한 영혼을 품고 제가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할 때 제가 임신을 하더라고. 그리고 임신해서 그 사람을 놓고 케어하고 섬기고 이럴 때 그 사람도 영적으로 자라는데 그게 내 배에서 그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때, 그런 해산할 때 고통스럽습니까? 안 고통스럽습니까? 그 뭐 요즘 자연분만으로 나 보셔요. 진짜 고통스럽잖아요. 그 해산의 고통을 체험하는 것이, 그 근심, 그 슬픔은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계속 우리 잠언서나 많이 나오죠. 걱정과 염려, 이런 것은 뼈를 상하게 한다. 뼈를 상하게 하는 건 뭐예요? 건강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85% 미래의 일을 향해서 걱정 염려하다가 병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좀 단순해서 그런지 대부분 목사들이요 단순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단순해야 병도 없어. 어떤 말씀이나 뭐 이렇게 들을 때 그 말씀에 집중해. 이스라엘의 지금 그 무슨 특수부대 요원 중에요. 뭐 그 자폐아인가 그런 사람들을 아주 본격적으로 집단적으로 훈련시켜서 그 사용하는데 아주 그 열매가 대단한가 봐요. 그 대부분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 얘기를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뭐죠?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 제가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제가 좀 떨어진대요. 저희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특수학교에 보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화가 나가시고 막 이 딸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그냥 화를 내고 저를 데리고 왔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저의 밑에 친구들하고 평생 같이 공부했어요. 근데 ADHD, 요즘으로 말하면 ADHD죠. 예,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 ADHD를요, 한번 어디에 집중을 하면요, 굉장한 그 파워, 힘이, 그 집중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군인들 중에 제가 이제 저희 남편한테 이렇게 들어서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그 요격수처럼 하는데요, 대단하대요. 야, 그래가지고 실적이 참 좋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게는요 죄를 버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고자 우리는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말씀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16절부터 26절 우리 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육체의 일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이단, 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가요, 저희 남편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굉장히 헌신적이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또 와이프 말도 또 잘 따라주고 다 좋은데 일주일에 한 번 저 친구들을 동창 친구들하고 그 중마고 친구들을 만나서 술 한 잔 마시는 거를 허락해 달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더 제가 충격을 먹었던 건 뭐였냐면 자기에게 그때만은 자유를 달래. 그럼 그전에는 자유가 없었단 얘기잖아. 난 그 말이 더 충격이야. 야, 그래서요, 제가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그 토요일 날 뭐 술을 많이 먹고 오는 건 아닌데 자기도 술 먹으면서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미안한 마음, 괜히 오면은 죄인처럼 쏙 들어가서 자고 그러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본인도 반 목회를 하는 거랑 같아요. 부부는. 예. 왜냐면 사람들이요, 이 부부가 뭐냐면 한 뜻을, 예수님을 향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향해서 가야지 그 열매가 나타나지. 저는 열심히 말씀으로 살고 뭐 그렇게 막 해도 저희 남편이 안 따라주면 그게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또 그 욕하고, 참 세상도. 그런데 저희 남편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왜 기도를 안 했냐면, 하나님 저 술 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뭐가 올까요? 고난이 오죠. 예? 본인이 말을 듣고 끊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끊으면 고난 안 와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이기 때문에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 갑자기 우리 남편이 위에 장애가 막 솟구치고 아파갖고,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 일을 못하면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을 또 우리는 감당해야 돼. 아멘. 예, 이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로운 길을 따라간다는 거는 각오를 하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딱 결단하고 그 아파하는 걸 또 지켜봐야 되는 와이프의 심정은 또 얼마나 아픈지 아시죠? 그래서 그럴 때 밥도 못 먹고 뭐 엄청 아주 힘들어했어요. 일주일 내내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너무. 그러더니요, 야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러더라고. 처음에 아플 때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 술을 끊으라고 하는 것 같아. 내가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먹어야 되겠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점점 고통이 더 심해지고 더 심해지고 더 심해질수록 막 그러더니 나중에 내가 아무래도 완전히 끊어야 되겠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제 그 사업 일 때문에 이제 그 만나러 가면 여지없이 술을 마시고 왔었는데, 요번에 드디어 술을 안 마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결단하고 자기는 이제 술 안 마실 거라고. 야, 그러니까요, 우리 인간은 막대기와 채찍질 거기를 꼭 통과해야 되는 참 이 어려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딱 붙어서 손과 발만 닦아도요, 어려움 안 당해요. 제가 지난번, 저는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요, 주님 뜻을 알면서도 약간 도망가다시피 다른 길로 딱 갔다가 하나님이 딱 매를 드는 걸 딱 보는 순간 다시 딱 와요. 그래서 매까지는 안 맞아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운전할 때 그냥 앞에 차 팍 박았을 때, 큰 손실이 있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바싹 가서 그냥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애걸복걸하면서 제가 이제 다시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막 기도하니까 딱 환상에 만년필을 딱 보여주시고, 네가 그 사람한테 카톡으로 써라. 그 마음에 쌓인 대로 또 순종해서 그분한테 썼더니 그분이 딱 종료 처리해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끝까지 가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저와 여러분, 회개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아멘. 예. 그리고 또 회개한 후에는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죄로부터 이제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 저희들에겐 그런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선포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예, 저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지금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을 보면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기도합니다. 주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니 이 세상 만물 우주를 다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남편 못 고쳐주시겠어요? 난 그렇지 않다고 봐요. 반드시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사명의 부르심, 남편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가 갖게 되리라고 알려주셨던 그때가 난 분명히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은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며 나아가면 돼요. 아브라함 100살에 아들 봤어요. 이삭. 예? 모든 민족과 너에게 복을 주시라고 하셨는데 그때 20명, 12명 아니요. 딱 한 명 주셨어요. 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에 하나님 앞에 전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 충만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회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회하고 구체적으로 회개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중언부언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어떤 분을 놓고 교회에 앉으면 이제 교회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라고 할 때 한 분을 놓고 기도하면 중언부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 다음날 와도 그분을 놓고 기도하면 중언부언하고 있다. 중언부언은 뭐예요? 받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나도 모르게 가서 뭘 했다?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권사님 제사 지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노여워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제가 악령 받았다고 그리고 고신 측에서 난리 났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여러분,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이제 위아래로 막 깎아가지고 막 이렇게 제사상 차리듯이 차려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증이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겉에는 그럴싸하게 뭐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마음의 상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난 그때 제가 배운 거예요. 야, 하나님은 그러시구나. 그 제가 그때 초창기 때 예수 믿었을 때
나는 10계명의 첫 번째, 아니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가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주님은 좀 욕심쟁인가 보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아니 좀 이것도 뭐 섬기고 저것도 섬기라고 하지 왜 꼭 본인만 섬기라고 하나 뭐 이제 이랬었어요. 철없었을 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예? 이제 믿음이 생기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내가 결혼했어요. 결혼한 사람이 딴 여자랑 같이 바람 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똑같은 거였어요. 영적으로 그거를 몰랐던 거죠. 자, 우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를 깨달으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예. 죄를 깨달았는데도 회개치 아니하고 찰피를 미루다가는 이제 코 다쳐요. 코 다쳐. 예. 그리고요, 이건 개인적인 저의 이제 경험이기도 한데요. 이제 제가 다른 분은 시험 드니까 다른 분을 예로 들을 수가 없어요. 저희 남편의 예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 남편하고요, 이 양주에 이제 처음 이제 와서 교회에 오는데요. 아직 우리 남편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부분이 통로가 되니까 마귀가 얼마나 그쵸?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가려니까 엄청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짜증이 난 거죠. 그러니까 막 운전대를 잡으면서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뭐 굳이 먼 데까지 와서 뭐 여기까지 와서 뭐 점점점 할 때 막 이제 그러고 이제 달리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그냥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까 방언기도 듣기 싫다고 그냥 이제 그때 턴 있잖아요. 탁 도는데 거기 바퀴가 그 블럭거기에 탁 박혔어요. 그다음에 막 갔어요. 근데 한참 갔는데 돌돌돌돌돌돌돌 이건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양주 온 지 벌써 2년 됐어요? 3년 됐어요. 제가 저기 캐나다에 와가지고 예. 근데 인천에 잠깐 있다가 근데 왔는데 돌돌돌돌돌돌돌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주여.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조용해져요 갑자기.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해갖고 불러가지고 이제 옆에 견인해서 갔더니 세상에 바퀴가 빵꾸가 나. 아예 그냥 뭐 그냥 갈아야 된다는 거야. 갈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또 차가 좋은 차라 그냥 바퀴도 얼마나 비싸요 그냥.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이런 일이 많은 이런 거 화를 내거나 어떤 안 좋은 영들이 나갈 때요 그냥 안 나가더라고. 그렇게 한번 탁 치고 나가더라고요. 예, 그런 것을 저는 많이 체험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보 나쁜 게 나가려고 그랬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가자고 그랬더니 조용해지더니 예배 그 교회 성전에 들어왔으니 은혜 받으면서 조용히 예배를 잘 드리더라고. 아 정말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런데 예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화가 임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놓고 방언 기도를 막 하니까 그 안 좋은 영이 내가 볼 때는 그 연기처럼 탁 치면서 이제 나가는데 이게요 옆에 이렇게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예? 정말 감사해야 돼요. 옆에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그것만큼 복된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러면 정말 예, 주님은 뭐 또 여러 방법으로 그 영혼들을 살리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동일한 죄에 대하여 여러 번 반복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대부분 내가 옛날에 낙태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도 해드리면 제가 저희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희 둘째 밑에 낙태를 했는데요. 전 죄인지도 몰랐어요. 결혼해서 그때는
그 살인죄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낙태가 살인죄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영안을 열려서 그때 그 두 줄기로 그때 제가 보여주신 게 그 두 줄기가 그거예요. 이 세상에 이 성경에 두 줄기가 흐른다고. 하나는 순종, 불순종. 예. 그 줄기에 우리가 온전하게 이렇게 들어가지 중간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면 다 이 불순종의 자리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보여줄 때 저희 아들이 이제 영안이 그때 열려서 보는데 밤샜어요. 우리 둘이 성전에서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영안이 열려서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책을 쓰면 그 내용을 쓰려고 이제 그 기록해 놓은 게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아들이 어떻게 알아요? 제가 낙태인지 모르는데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 아이한테. 그리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러니까 다 네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한 아이가 아주 흉측한 형태로 나오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인상 없으면서 엄마 이게 뭐예요? 막 그러면서 그러더니 주님께서 근데 제가 그때 낙태할 때 그 다음날 꿈을 꿨는데요. 제가 그 아이를 절대 낙태하면 안 되는 아이였던 거예요. 아들이었는데 아주 키도 크고 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형이 잘생기고 막 진짜 큰 누나 많이 닮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얘야, 네가 이 아이들은 다 사랑으로 했는데 왜 이 애한테만큼은 이렇게 했느냐라고 해서 그때 아주 회개를 철저하게 했죠. 그리고 그것이 살인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에게 절대 낙태하지 마시고 꼭 아이를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아이가 만약에 부족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요 어두울수록 이 사탄의 계계의 미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질수록 죄에 더 매이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잘 깨닫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회개만이 살 길임을 기억하시고요. 이것은 개인적인 지금 회개를만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저에게 주셨던 국가적과 민족을 위한 기도, 특히 이 하늘문이 열리는 이 베델 금식 기도원에서는 하나님은 미스바의 기도 운동이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중부기도를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천대에 이르기까지 내 자녀들에게도 그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손과 발 씻는 기도 우리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역대 7장 14절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땅도 웁니다. 우리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억울하게 죽고 이 땅도 이 세상도 자연도 다 하나님한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금요 이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잘 지키고 보호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지금 온난화 때문에 세상이 자연재해로 또 고통당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죄로 여기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나의 죄로 여기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가 채찍으로 막대기로 맞아서 주님께 정신 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주님의 뜻에 아버지 합당한 자들로 다시 세워짐으로 아버지 이 나라의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하나님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